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살 것을 생각하는데, 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박진감 넘치게 멋지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는 어리숙한 남자, 제가 말씀드린 어리숙한 남자 야곱이 임금 협상을 하는 그 장면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창세기 30장이에요.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겐 손자고,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을 무료 봉사를 해요. 라헬이라는, 그 라반의 딸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의 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처음에 7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외삼촌 라반은 너무너무 약삭 빠른 사람이고 아주 속이기에 능수인 사람이었어요. 이 삼촌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7년을 더 얹어서 추가로 얹어서 14년을 그 집에서 삭도 받지 않고 일을 했어요. 이제 14년쯤 지났을 때 이제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요셉이 태어나니까 아들이 이제 11명이나 있잖아요. 그쯤 되니까 이제 야곱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임금 협상을 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야곱은 자기가 이제 떠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요. 왜 붙잡았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14년 동안 무료봉사로 일을 했는데도요. 야곱의 덕분에 라반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나와요. 라반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양치기거든요. 양을 쳐요.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짐승을 길러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주 급작스럽게 돈벼락을 맞았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 같으면 뭐 주식 투자를 하든지 어디 땅을 사놨는데 거기가 갑자기 뭐 개발 그런 공시가 떠가지고 뭐 땅값이 급상승을 하든지 대충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빅히트 상품을 개발을 했든지. 그런데 야곱의 이 시대는요. 그냥 야곱이 하는 업이 양을 기르는 거예요. 라반도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기르고 목축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양은 새끼를 낳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소도 잉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새끼를 낳아봐야 많이 낳지도 못해요. 돼지는 좀 많이 낳지만 양이 뭐 새끼를 낳아서 한 번에 몇 마리를 낳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라반이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일을 도와주기 전에도 계속 몇십 년 동안 양을 쳤을 거거든요. 근데 그냥 지지부진했어요. 그냥 항상 그 수준이었는데 야곱이 그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라반이 거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자기가 임금을 전혀 안 받는데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해준 야곱의 성품이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그렇거든요. 요즘 사람들, 다 알바같이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이렇게 임금을 주고 쓰다 보면, 제가 이제 고용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속상한 게, 사람들이 일을 제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제대로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죠. 보통 이제 알바의 정신이에요. 딱 제 시간에 출근해서 그냥 시간만 딱 되면 퇴근하는 거죠. 그냥 일하는 게 딱 거기 그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을 원하죠. 좀 일찍 출근하고 좀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그 있는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해주는 사람을 원하게 되는데 또 일을 하는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겠어요. 내가 정해준 시간 안에 내가 할 만한 일만 골라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용주와 그 고용인 두 모든 사람을 위에서 지켜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분이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정말 신분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 계층 이동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 야곱의 마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은 14년 동안 자기한테 임금이 전혀 없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단순히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만 해서 라반이 거부가 될 수는 없었겠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완전한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형 에서를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축복을 연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이 자기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오던 그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꿈에.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뭔가 가로채고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빈털털이고 그런 몸 하나만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야곱이 사모한 대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던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서 14년을 무료 봉사를 하고 난 뒤에 라반한테 떳떳하게 말한 거예요. 자신감 있게. 어리숙해 보이지만 너무 자신감 있게. 라반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멍청한 놈이 저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해줘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해줘서 너무 좋네.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굴러왔을까? 약삭빠른 외삼촌 라반은 그냥 속으로 막 이렇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찾아와서 어느 날 이제 외삼촌 내가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좀 속으로 놀랬겠죠. 이제 제가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쟤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쟤를 좀 더 붙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라반이 네가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말해요. 일종의 말만 보면 백지수표예요. 우리가 월급을 얼마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이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직장에 그 사장님이 나보고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을지 네가 정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그런 상황일 것 같으면 정말 고급 인력인 거죠. 거의 헤드헌팅 그런 쪽에서 목표로 삼을 만큼 그렇게 고급 인력들만 들을 수 있는 정말 고급진 그런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 그런 얘기 듣는 거 꿈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야곱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 임금 협상에서 라반이 깜짝 놀랄 말을 해요. 하얀 양만 몽땅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외삼촌이 가져가세요.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하얀 양만 내가 몽땅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양들 사이에서 만약에 점 있고 얼룩진 양이 나오면 그 양을 내 품삯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라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 멍청한 놈이 또 멍청하게 임금 협상을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양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굴이 하얀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애들이 다 피부가 하얗겠죠. 거기서 까만 아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분명히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까맸든지 뭐 이렇게 되면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확률이 낮죠. 그런데 그것을 라반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았고 자기가 달라고 해봐야 그 품삯을 얼마든지 바꿔버릴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 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서 자기에게 엄청난 일,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이렇게 벗기면
제 남편이 시골 사람인데, 저희 목사님이 시골 사람인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껍질을 벗기면 껍질이 깨끗하게 안 벗겨지고 얼룩덜룩하게 된대요. 그거를 양들이 물 먹는 구유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은 거죠. 물가에다가 꽂아 놓은 거죠.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가지를 보게끔 한 거예요. 사실 보면 그 보는 거랑 양들이 새끼 베는 거랑 새끼를 베는 것은 유전자 조합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유전자 조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야곱은 그 유전의 법칙, 멘델의 유전의 법칙,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무너무 오래된 옛날 사람이었지만 그런 유전자 조작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것을 믿은 것. 그의 자신감은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인생사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줬어요. 그래서 하얀 양들 사이에 얼룩진 거 점 있는 양들이 계속 나왔고 나중에 뒤편에 보면 나오죠. 라반이 놀래가지고 품삯을 바꿔요. 정반대로 했겠죠. 그런 식으로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다 야곱의 편을 들어주셔서 그 야곱의 양떼에는 흰 것도 있고 점 있는 것도 있고 아롱진 것도 있고 고루고루 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장을 해주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저도 복을 받고 싶어요.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신하시고 그런 넉넉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